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또 말씀이 분들 피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금요 돌파 기도 시간에는 계속해서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몇 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인내에 관한 논란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집회 참여하고 그 다음 주까지 인내에 관한 논란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 질문들을 좀 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인내의 자격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인내의 자격은 뭐였습니까? 오로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봉착된 상황 속에서도 다윗 생각나세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지 하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해서 적군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미친 사람 하면 척인 척하고 나왔어야 되는 그 수치스러운 상황. 우리 같았으면 그거를 믿음의 인내의 상황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고 나의 수치를 거두실 거고 나의 삶을 구속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당당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내의 자격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잘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해서, 뭘 안 해서 우리의 인내의 자격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내의 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수치스러운 상황, 내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어려움의 상황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된 겸손 때문에 야 이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이거는 양심도 없는 놈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는 게 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시간과 이 장소와 이 모습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인내를 완성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또 인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눌 건데 하나는 이거예요. 이제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 과부의 경우도 봤을 때 재판장한테 막 계속 찾아가는데도 이 재판장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이 좀 길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꿈틀대며 올라오는 의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실은 이 질문이 되게 두려운 질문이에요. 바로 뭐냐? 삶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언제가 돌파하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막 선포하고 영적 전쟁하면서 나가야 되는 때인지, 또 언제가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려야 되는 때인지, 이 두 개를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은 내가 막 씨름하고 돌파해 나가고 막 금식하고 막 간청하고 막 탄원하면서 막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때인데 내가 자칫 그거를 분별을 못해서
그냥 인내하고 참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또 반대로 지금은 잠잠히 주 앞에 있어.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라고 기다려야 되는 때고 인내해야 되는 때인데 내가 고세 그거를 못 참고 맨날 뭐 돌파 하내느니 영적 전쟁 하내느니 금식 하내느니 뭐 특별 기도회 하내느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가 인내해야 되는 때고 언제가 내가 영적 전쟁해야 되는 때지? 라는 거 분별하고 싶으세요? 근데요, 이 질문과 이 논란은 인내의 정의 자체가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란을 내 안에서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인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 비유를 주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뭘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는 과부에 대해서 말했어요. 자주 찾아가는 과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부가 재판장에게 왜 자주 찾아갔을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들어주는데 왜 자주 찾아갔을까요? 원한을 풀어줄 존재가 오직 재판장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 수 있었다면 뭐하러 이 아나무인과 같은 재판장에게 찾아갔겠습니까? 과부가 자주 끊임없이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원한을 풀어줄 권한과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오직 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짜증나는 재판장에게 있다라는 걸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뒤에서 말하죠. 정의로운 재판관인 내가, 정의로운 아버지인 내가 이와 같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인내의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에게 끊임없이 자주 찾아가는 과부를 보시며 이 딸은 인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시당해도 또 가고 욕을 먹어도 또 가고 창피를 당해도 또 가고 계속해서 재판장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 재판장인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주님에게 속히 풀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가진 자라,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우리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가 언제 영적 전쟁하고 돌파해야 되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되는 땐가? 내가 언제 참고 기다려야 되는 땐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인내는 이악 물고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인내는 무엇이냐? 첫 번째, 능동적인 행함의 인내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말도 안 하고 막 입 꽉 깨물고 막 꼬집어 가면서 막 다리 꼬집어 가면서 막 참고 기다리고 이걸 인내라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밤낮 주님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어제 내 원한이 풀어진 것 같지 않으면 오늘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라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7절에 주 여호와를 기다립니다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제가 빌 존슨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눴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 기다리다라는 히브리 단어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 원어에서 그 기다린다라는 말씀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쿰바야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죠. 그 기다리다는 단어가 뭐였어요? 점프해서 빙글 돌아서 춤추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요? 출산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우리 주집사님은 출산을 4번이나 하셨는데 아무리 출산을 4번 하든 40번 하든 50번 하든 출산할 때 아이가 태어나겠거니 하고 기다리는 엄마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그 아이는 못 태어나요.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출산 가운데 있는 엄마의 기다림은 뭡니까? 모든 집중이 이 아이에게 가 있고 나의 모든 힘이 이 아이를 출산하는 데 가 있고 나의 전 존재가 이 아이가 나의 몸에서 나와 출산돼서 생명으로 사는 것에 모든 집중, 모든 에너지, 모든 정신. 아니 애 낳고 있는 출산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나 오늘 집에 불 안 끄고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엄마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세포부터 짜내는 힘부터 모든 집중이 그 생명을 기다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성경적인 기다림은 뭐냐? 나의 모든 에너지, 모든 집중, 모든 기도, 예배, 금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원하는 그곳에 고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는 이악 물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는 주님께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여러분들에게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언제 내가 영적 전쟁하고 돌파하고 씨름해야 하는가? 언제 내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가? 답은 이겁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이 둘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은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주님 앞에 외치며 간청하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에 있어서 아까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여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인내를 방해하는 귀신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대적하고 축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 과부를 보세요. 자신에게 원한을 입힌 원수에게는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습니다.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랬어? 너 왜 나한테 그랬어? 너 벌 받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이런 거를 아예 이 원수는 여기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이 비유에. 이 여성의 집중 하나는 어디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장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여정의 영적 전쟁은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과 거짓과 혼돈이 몰려올 때에도 나의 시선을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장에게서 떼지 않는 겁니다. 계속 찾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에요. 아침에 찾아가고 점심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쉬는 시간에 찾아가고 새벽 중에 찾아가고 밤중에 찾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반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다고요? 나의 재판장이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뿌리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인내예요.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기다려가지고 이 상황이 조금 나아질 때까지 그냥 이악 물고 버텨. 그게 인내야 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인내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데에 나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나의 선한 아버지에게 나의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오로지 하나의 믿음은
상황이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마치 무슨 주식 투자하듯이 조금만 기다리면 얘 다시 오를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이게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는 근거 없고 보장되지 않은 신념으로 버티는 게 우리의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는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한 인내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내가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내가 이 인내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재판장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 나의 원한을 풀어줄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원한을 풀어줄 거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또다시 십자가로 우린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자격은 오로지 십자가 역사에서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재판장 앞에 나아갈 근거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인내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내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아버지가 반드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근거 없는 신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와 십자가의 근거가 돼 있는, 보장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인내의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궁극적인 걸 말하잖아요. 마지막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근거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 다시 오시는 것을 인내하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근거라면 내 삶의 재정의 영역, 가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나의 미래의 영역, 어떤 영역 안에서도 인내를 완성하지 못할 영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인내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론 짓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인내의 정의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인내는 그냥 이악 물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계속해서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재판장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씨름하고 영적 전쟁하고 외쳐나가는 그 기도와 인내의 기도는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이 인내의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의 인내는 믿음의 인내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근거 없는 신념을 가지고 겨우 버티는, 겨우겨우 끝까지 버텨 어떻게든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하신 순종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내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